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그런 여인이 1000명이라는 사실, 이 내용이 결국 이제는 우상 숭배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내용이 11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이 내용은 솔로몬이 이런 정략적 결혼을 함으로 타락하게 됐다는 것, 그래서 우상 숭배로 연결된 내용이 8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다면,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솔로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므로 언약이 파기가 되어져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4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응징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이야 솔로몬의 죽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다른 지혜를 허락하셨으나 솔로몬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데 모든 힘을 다 썼다는 것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러면서 오늘 내용은 솔로몬의 타락의 극치가 사실은 소개가 되는데,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사랑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절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2절 하반절에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였으니로 시작해서 2절 사랑하였더라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미 쌍관법,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쳐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랑과 사랑을 에워싸고 있는 그 중심이 어떤 내용인가?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절 다시 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온과 헷 여인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11장에 이르러서 갑자기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이 사랑에 대한 그 내용은 이미 열왕기상 3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이제 뭡니까? 혼인 관계를 맺어요. 정략적인 결혼을 하죠. 그래서 그의 딸을 취하고 데려가다 다윗성에 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에 두면서 이어서 하는 내용이 자기 궁,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의 주의 성들, 이런 내용들을 건축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가장 강력한 그런 애굽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누구의 도움을 얻고자 했느냐? 애굽의 도움을 얻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강력한 국가인 애굽을 의지하고자 지금 정략적 결혼을 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미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어요. 솔로몬이 자기 궁전을 지을 때 여기에 특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5개의 이런 어떤 건축 공사를 쭉 진행을 함에 있어서 자기 집무실, 그리고 재판하는 재판석,
그리고 자기가 거처할 궁, 그리고 바로의 딸의 집, 이런 모든 내용이 사실은 그 양식이 같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재판석과 동일하는 양식이에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거처할 궁과 같은 양식이에요. 그렇다면 이 특별하게 이제 따로 짓고 그런 양식을 같이 하겠다 하는 내용은 그만큼 바로의 딸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에게 이제 그러한 의지하고자 하는 내면을 잘 표현해 주는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정략적으로 결혼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11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모압, 암못, 에돔, 시돈, 헷 여인, 여기는 작은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많은 이방의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1절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1절과 2절 사이에 에워싸고 있는 그 정중앙 2절 이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뭐 했어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누구를 지금 따랐느냐? 이 이방 여인을 이렇게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들을 더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34장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명기 7장 3절 4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면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셔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다 내쫓아냅니다. 자, 그리고 그 땅에서 거주하게 하시면서 당부하신 내용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상들을 제거하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런 이후에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신신당부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너희를 성민으로 거룩하게 구별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오히려 솔로몬은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랑했다라고 하는 아하브라고 하는 이 내용의 그 내면을 살펴보면은 1차적으로는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여인들이 함께 했던 신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보다도 이방 여인들이 품고 있는 그런 신들을 더 사랑했다 하는 내용이 지금 1절, 2절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그런 내용이지만 열왕기상 10장 26절부터 29절과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신명기 17장 16절 17절 왕이 되었으면은 세 가지를 금지하고 있잖아요. 애굽의 말들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여인들을 많이 아내로 두지 말아라. 그리고 돈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런데 완벽하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는 그 내용이 11장 3절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3절 내용을 보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뭐하게 했다는 거예요?
돌아서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한 내용이에요. 여인들은 반드시 마음을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여인을 사랑함으로 지금 후궁이 7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적으로 결혼한 결혼식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7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700번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700번 결혼식을 올리는 그 내용 자체가 서서히 사실은 이제 그런 하나의 이런 가치관으로 그리고 문화로 이렇게 자리 잡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첩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이제는 그 정식 결혼 아닌 일반 여인들을 취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 이제 문화가 결국에는 솔로몬이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도 섬기게 되는 실질적으로 뭐예요? 혼합주의 문화가 만연되었다라는 사실을 3절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자, 솔로몬이 직접적으로 타락하게 대한 그런 실상이 4절부터 8절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제 왕의 마음이 그의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하지 못하였더라?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2절 하반절에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3절에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리고 4절에 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그리고 9절에 솔로몬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돌이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결과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 이제 솔로몬은 온전치 못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전치 못한다에서 온전하다라는 내용은 바로 샬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는 샬롬에서 나온 그런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실은 샬롬인데 샬롬이 없어졌어요. 이것을 언어 플레이로 뭐라고 했어요? 샬롬이 없는 상태를 온전치 못한 상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온전치 못했는가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4절 중반절에 첫 번째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치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5절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소를 따르고 암몬의 가증한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는데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이방 신들을 따랐던 그런 내용이 온전치 못한 그런 결과, 샬롬이 없어진 그런 결과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5절 아스라돗이 나와요. 그리고 밀곰이 나옵니다. 아주 음란하고 아주 잔인한 이방 신들을 솔로몬이 섬겼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 아스라돗을 섬기는 그런 어떤 가운데는 굉장히 음란하게 이렇게 섬기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됐잖아요. 그리고 특히 밀곰의 경우에는 어떻게 신을 섬깁니까? 천둥신, 전쟁의 신이라고 일컫는 이 밀곰을 섬기기 위해서는 청동을 아주 불에 달궈서 아이를 그 사이에 이렇게 통과 이렇게 하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지금 솔로몬은 받아들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아니하였다. 다시 한번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7절 내용을 보면은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서 예루살렘 앞산에 뭘 지었다는 거예요? 산당을 지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앞산은 뭘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앞산, 감람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람산에 산당을 지었는데 그 산당은 몇 개의 산당이 될까요? 여인만 1000명이니까. 그러니까 1000개의 산당이 세워졌다라고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는 1000개의 산당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이런 현실이 지금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암몬에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도 똑같이 산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8절 내용을 보니까 그가 또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산 전체 1000개의 그런 어떤 산당들이 세워지고 매일 이런 산당에서 이러한 가증한 우상 숭배의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솔로몬이 이런 이 국제적인 그런 어떤 정략 결혼이 이러한 우상 숭배로 연결되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쓰기 위함보다 결국 그 지혜를 통해서 이제 부귀와 그런 여러 가지 재물을 이렇게 취하는 데 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이런 그런 평안을 이렇게 이루고자 했는데 결국 온전치 못했다. 평강 자체를 잃어버리는 이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질책하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9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함으로?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결국에 뭡니까? 언약을 파기한 그 결과가 연결이 되어지죠.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노하셔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2번씩 이렇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시는 내용이 10절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 했다는 것?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 이 죄악은 말씀을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창세기 2장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떠나서 이제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류의 죄가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뺏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대하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도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징계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솔로몬 때 나라를 나누지 않겠다. 솔로몬의 아들 때 나누겠다. 그리고 다 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예루살렘 등불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그 약속도 지키기 위해서 한 지파를 이제 솔로몬에게 남기게 되어지는 거고, 남은 이제 10지파에 대해서는 북이스라엘이 되게 하겠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는 하나님보다도 여인을 더 사랑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보다도 이방신들을 더 사랑하고, 그 결과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응징하시는 이런 내용이 이제는 14절 그리고 세 번씩 이렇게 응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적이 되게 하셨. 이 대적은 대적자 사탄이 되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대적자, 이 내용은 누가 이 일을 하게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근데 이 대적이 되게 하는 이 내용은 크게 세 대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역적으로 본다면은 에돔 사람 하닷 그랬으니까 에돔은 바로 남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3절 보시죠.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은 지역으로 본다면은, 방향으로 본다면은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이제 하닷, 그리고 북쪽에 있는 느손을 일으켜서 대적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26절 솔로몬의 신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내부의 문제, 외부가 아니는 동족으로 하여금 대적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대적으로 이렇게 되게 하셨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모두가 다 지금 솔로몬이 의지하는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애굽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애굽에서 이 대적자들을 다 사용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같이 큰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이름 없는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아주 솔로몬의 수하에 있던 그런 어떤 자기 때문에 이제 기세등등한 이러한 솔로몬을 작은 자가 와서 대적되게 했다. 이것은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응징을 세 대상을 통해서 응징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지금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이렇게 12조각을 통해서 10지파를 주고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강력한 이웃 나라를 의지한 그런 그 결과가 결국에는 정략 결혼으로 이어지고,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약속 명령을 어기게 된 그런 어떤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면모를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는 사랑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보다도 이제 오히려 돈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결과 말씀을 이렇게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고, 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끝까지 돌이키기 위해서 주변에 대적의 그런 어떤 자들을 환경을 열어놔서 주님께로 이끈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징계의 자리로 갈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의 이런 어떤 이런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길이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로 이렇게 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분복을 누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칠게요.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리고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돼서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나타낸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도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예 우리를 거처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사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삶 속에 실천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을 누릴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분복을 적용하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계속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남다른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 지혜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이제는 오히려 이 부귀와 영화에 관심을 갖고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 나라를 의지하기 위한 정략적인 결혼이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참으로 어리석은 길을 살펴보는 벼면서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아닌가 점검해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거고 이제 그와 함께 거처를 삼으시겠다 주님 말씀하고 있사온즉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공급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